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욥기 29장에서 32장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다 SNS 하시죠? 예, SNS를 하시면 예전 사진이나 또는 페이스북 같은 인스타그램에서 막 몇 년 전에 오늘 이러면서 막 뜨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뜨는 걸 보면 이렇게 한 번씩 눌러보거든요. 그럼 그때 사진들을 보면서 야, 이때는 이랬지. 아, 이때 정말 좋았는데. 아유, 이때 다 같이 찍었네. 아우, 너무 즐겁고 재밌었게, 재미나게 일했었는데, 아, 그때가 진짜 그립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예. 자, 오늘 욥이 딱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친구들과의 논쟁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잠시 논쟁을 멈추고 과거를 돌아봅니다. 자, 그리고 말하죠. 그때가 그립다. 어? 자, 29장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던 날들을 회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또 복도 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그때 욥은 단순히 부자였던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성문에 나가면 사람들이 막 존경심을 표현하고 젊은이들은 길을 비켜주고 지도자들은 그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욥에게. 자, 욥은요. 힘 있는 사람 편에 서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고아를 돌보았고요.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눈먼 자의 눈이 되어 주었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이 되어 주었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엘리바스가 요백했던 그 비난이 얼마나 근거 없는 말이었는지 생각나더라고요. 정말 괘씸하더라고요. 엘리바스가 요백을 했던 말 생각나십니까? 너는 가난한 사람을 괴롭혔다. 너는 약한 사람을 외면했어. 라고 말했었거든요. 자, 근데 정작 욥의 삶은 그 정반대였거든요. 그러니 욥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예? 자, 여러분 지금 욥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악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30장에 들어가면 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29장이 영광의 그날들을 회상했었다면 30장은 현실의 탄식입니다. 예전에는 존경받던 사람이 이제는 조롱거리가 되었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의 조언을 들으려고 몰려왔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합니다. 몸은 병들었고 밤에는 잠도 이루지 못해요. 예? 무엇보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람이 가장 힘든 순간은 단순히 고난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난도 힘들죠. 고난도 힘들지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거,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고 더 외롭게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욥이 바로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건요. 욥이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거예요. 원망도 하나님께 하고요. 탄식도 하나님께 하고 질문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더라고요. 이 모습이 진짜 인간적이면서도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우, 저도 뭐 힘든 시간을 겪었었는데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 진짜 하나님께 원망은 해, 원망. 원망은 하는데 하나님께도 질문도 하긴 하지만, 이게 좀 뭔가 하나님께 실망을 좀 많이 하고 원망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돌아보니까. 예. 욥은 그러지 않는 점이 좀 틀린 점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1장은 욥의 마지막 변론이거든요. 마치 법정에서 최후 진술하는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친구들은 계속 뭐라고 했어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다 라고 말을 했지만 욥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하나하나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신은 호색이나 속임과 탐욕, 간음 등의 그런 죄를 짓지 않았고 우리 종들 있잖아요. 종의 형편을 돌아보았으며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았고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원수의 불행조차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31장을 읽어보면 욥은 자신이 한 일들을 정말 다 낱낱이 나열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단순히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신이 이처럼 행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욥을 만드신 것처럼 종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이기에 그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사실 저도 이 생각에 완전 동의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지 않습니까? 피조물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종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약한 사람도 무시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진짜 이 삶의 모습으로 다 드러난 게 바로 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욥은 말하죠. 누구든지 내 변명을 들어도 전능자께서 내게 대답해 주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욥은 사람들과의 그 논쟁을 끝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답을 듣고 싶어 하죠. 이 긴 논쟁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오래 오셨어요. 예. 자, 그런데 32장에서요,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해요. 바로 엘리후라는 인물입니다. 지금 세 명의 친구들이 세 번씩 논쟁을 해가면서 이렇게 이 긴 시간을 지내왔는데 이제 끝인가 싶었더니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 거죠. 자, 이 엘리후는 지금까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는데 드디어 입을 연 거예요. 제일 어린 사람이었어요. 어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른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있었는데 듣자 하니까 이제 화가 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엘리후가 욥에게도 화가 나 있고요. 세 친구에게도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욥은 자신이 너무 의롭다고 주장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세 친구는 제대로 욥의 그 주장에 반박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후는 이제 내가 말하겠습니다 라고 나서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32장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엘리후는 분명 자신이 의로운 분노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롭다고 여기는 것 같아서 화가 났고, 자, 그런 욥의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세 친구들에게 화가 났다고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너무 확신을 한 나머지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예, 생각해 보시면 다 있습니다. 예? 사실 욥은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다만 자신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후는 그 말을 듣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됐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한 고난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신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인 거야. 어쩌면 엘리후도 지금 자신의 해석과 생각 속에서 욥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등장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 예? 새 친구들은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고요. 욥은 나는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다 라는 확신이 있었고, 엘리후는 내가 이 논쟁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예? 자, 그런데 흥미로운 건 정말 아직 하나님은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음성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32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서 뭐 성경도 열심히 읽고 있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판단을 더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기도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32장은 엘리후의 등장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인간의 생각과 확신이 얼마나 앞서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33장부터는 엘리후가 본격적으로 입을 열기 시작하거든요. 내일 볼 33장부터는 과연 이 엘리후의 말은 새 친구들과 무엇이 다를지, 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논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우리 내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때로는 내 경험과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내가 듣고 싶은 말보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 위로하게 하시고 억울함과 아픔 속에서도 욥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듣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